여러분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귀한 자리에, 복된 자리에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문제를 한번 내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세 가지 중에서 하나 고르는 거니까 여러분 쉽지 않아요. 확률은 좀 쉬워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확률은 30%가 넘으니까요. 다음 중에 가장 큰 기적, 그러니까 하기가 어려운 거죠.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인지 한번 답해 보세요. 첫 번째, 8년 된 중풍병자가 일어나는가. 두 번째,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가. 여기서는 고르기 쉽죠. 이거 바로 2번 같은 느낌이 들어요. 세 번째,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가. 조금 철학적인 것이 들어가니까 어려워지죠.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하기 어려운 것 여러분 한번 선택해 보세요. 3번. 답은 다 들으면 결론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답을 생각해 보시고 내가 맞췄던 거, 내가 생각했던 것이 잘 맞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울이 주님의 은혜로 회심했어요. 그리고 복음이 일꾼이 되기 시작할 그 즈음에 다른 한편에서는 베드로의 사역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베드로가 그 요바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가서 에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가 8년 동안 중풍으로 침상에 누워 있었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침상에 누워 있었다는 말은 그가 회복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말이죠. 그런 에니아에게 베드로가 말합니다. 여러분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34절, 35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베드로가 에니아에게 그냥 일어나라 이렇게 해도 되는데 뭐라 그러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8년 동안 누워 있었던 그 에니아가 즉시로 일어납니다.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그 기적의 결과가 뭔가 하면 그 루다와 그 사론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이 이제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이게 기적의 목적은 단순히 기적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삶 가운데 기적이 있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데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 기적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특이한 것은 베드로가 말한 표현이에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해도 되는데 내 자리를 정돈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 자리를 정돈해라 그 말은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내 자신이 펼쳐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에니아가 중풍으로 오랫동안 누워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의 자리를 중풍이 걸린 이후로는 펼쳐본 적이 없었어요. 거동조차 할 수도 없었던 그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의지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가 깔고 있는 그 누운 자리도 다른 사람이 펴줬기 때문에 그 자리에 지금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자리를 정돈하라. 다시 말하면 스스로 너가 자리를 펴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그 사람들이 펴준 자리에 너가 누워 있었다면
이제 스스로 너가 자리를 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자리도 펴 데까지 나아가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 살았다면 앞으로의 삶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기독교 용어로 바꾸면 다른 사람을 섬겨주는 삶을 살라고 지금 명령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8년 된 중풍병자가 회복되고 이제는 죽었던 다비다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36절을 보십시오. 36절입니다.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랬습니다. 요바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었습니다. 다비다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도르가 그리고 그것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둘 다 의미는 똑같아요. 뜻은 같아요. 뭔가 하면 암사슴 그런 뜻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의 이름은 아주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이름이었다는 말이에요. 외모가 아름다웠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녀의 삶은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름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비다는 자기의 아름다운 이름에 걸맞는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런 여제자였던 다비다가 지금 죽은 겁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베드로가 바로 가까운 데 있어요. 지금 8년 된 중풍병자를 걸린 그 누따에 있었거든요. 이게 요바와 누따의 사이는 약 한 18km 정도 거리예요. 그리 멀지 않는 곳에 있으니까 두 사람을 보내서 빨리 지금 와달라고 간청했어요. 그의 간청을 따라서 베드로가 급히 그곳에 도착합니다. 39절에 보니까 도착했을 때 가부들이 베드로의 곁에 서서 슬피 웁니다. 어떤 행동을 보이면서 우는가 하면요, 그녀가 살았을 때 자신을 위해서 지어줬던 그 속옷과 겉옷을 보이면서 그 여인들이 베드로 앞에 목 놓아 울고 있습니다. 이렇게 귀한 일을 해 주었던 자매가 죽었다는 사실이 그들은 믿기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지금 슬피 우는 거예요. 그녀가 얼마나 사랑과 선행을 베풀었는지를 우리가 그녀들의 울음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비다는 불쌍한 여인들을 위해서 옷을 지어주었는데 특히 그 여인들은 가부들이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돌보라고 명령했는데 그것을 실천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다비다는 그냥 말로만 하는 여인이 아니라 삶으로 본이 되게 사랑을 실천하는 여인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비다의 가족도 아닌 여인들이 다비다의 죽음 앞에서 그렇게 슬피 우는 것이죠. 그것은 다비다가 그들에게 베푼 사랑의 여러분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사망률이 100%예요.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의 때가 되면 다 주님 품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 우리 직계 가족을 제외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특별히 나와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이 나의 죽음을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며 여러분 우는 사람이 여러분 몇 명쯤 되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내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울어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아름다운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바로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건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의 선행을 베풀었을 때 우리의 죽음 앞에서 다른 사람이 그렇게 안타까워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40절 이하에 보면 이제 베드로는 그 죽음 앞에서 사람들을 다 내어 보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다비다가 일어나서 베드로 앞에 앉게 됩니다. 그 결과로 주님의 복음이 그 지역에 전파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42절을 보십시오.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요파는 꽤 큰 도시입니다. 그 도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루다에서 8년 된 중풍병자를 고쳤고 요바에서 죽은 다비다를 살려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근데 기적은 달랐지만 그 기적의 결과는 똑같았어요. 뭔가 하면 주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죽은 다비다가 살아났을 때 그녀의 죽음을 보고 슬퍼하고 아쉬워했던 가부들이 여러분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그런데 베드로는 곧장 요바를 떠나지 아니하고 여러 날 동안 그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몇 번 읽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42절까지 딱 읽으면 읽고 43절이 없다면 이 본문이 자연스러워요. 굳이 43절이 있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문맥상 보면 그래요. 한번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제가 아무리 읽어봐도 43절은 뜬금없어요. 그때 43절이 있었던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문맥상 맞지 않는 43절을 지금 넣어놓은 거예요. 본문의 저자였던 누가가 굳이 이 43절을 넣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43절을 보십시오. 43절 제가 읽습니다. 베드로가 요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의 집에 머무니라. 여러분 좀 뜬금없는 이 43절을 집어넣어놨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놀라운 일을 행했습니다. 팔렸던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우고 죽은 다비다를 살렸으니까 얼마나 큰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요바라는 곳에 베드로가 머물러 있었으니까 베드로를 자기의 집에 서로 초청하려고 하면 경쟁이 나지 않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던 베드로,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그 능력이 있는 그 베드로다면 그분을 우리의 집에 초청하면 우리의 집에 있는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다 해결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베드로를 서로 초청하려고 아마 경쟁이 났을 거예요. 베드로는 그 어떠한 집에도 가지 않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몬이라고 하는 무두장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무두장이란 말은 가죽 제품을 제조하는 기술자를 무두장이라 그럽니다. 당시의 무두장에는 유대인들에게 아예 사람 취급도 사람 대접도 받지 못하는 아주 가장 천민 중에 천민이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구약의 율법에 죽은 짐승을 부정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죽은 짐승을 만지면 만지는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된다고 유대인들은 믿었어요. 근데 무두장에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가죽을 제조하는 기술자니까 반드시 죽은 손을 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은 가장 유대인들이 꺼려하는
가까이 가기 싫어하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그러므로 무두장애와는 아예 상종도 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 당시 문화였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어찌 보면 경계된 삶을 살았어요. 마을이 있잖아요. 마을이 있으면 마을에 집집이 보통 모여 있잖아요. 근데 무두장애가 사는 집은 한 곳에 외딴 섬처럼 떨어져 혼자 살아야만 했어요. 같은 그 그룹에 아예 끼지도 못했어요. 우리나라도 보통 그랬죠. 옛날 그 고기를 잡는 뭐 돼지나 소를 잡은 것을 백정이라 그랬죠. 백정은 사람들 다 싫어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백정을 싫어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당시 무두장애는 유대인들에게서는 아주 상종을 꺼려하는 대상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무두장애 집에 들어가서 여러 날 머무른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을 모시려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그 초청을 거부하고 사람들이 그 근처에도 가기를 꺼려하는 무두장애 집에 하루 이틀이 아니라 여러 날 머무게 됩니다. 당시 무두장애를 부정하게 여기며 멀리하던 유대인들 가운데 무두장애 손으로 만든 그 가죽 제품을 부정하고 그게 나쁜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으로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옷이나 허리띠나 가방이나 뭐 신발 이런 거 가죽 제품 다 무두장애가 만든 제품들이에요. 그때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도 사람들이 그냥 필수품으로 사용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무두장애는 부정하고 그가 만지는 모든 것도 다 부정하기 때문에 그 근처에 가지도 않고 사귀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무두장애 손으로 만들어진 가죽 제품도 당연히 부정한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부정하다고 생각하면 그 제품을 쓰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반대로 일상 속에서 그 가죽 제품을 내가 날마다 쓰고 소중하게 여긴다면 그 귀한 제품을 만든 무두장애를 인간 이하로 취급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은 무두장애를 부정한 존재로 정죄하고 멀리하면서도 무두장애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제품, 가죽 제품은 아주 소중하게 그들은 생각하고 사용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이중성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큰 모순입니까?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는 무두장애 집에 여러 날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거기서 무엇을 했는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 시몬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히브리파 유대인이자 정통 사도로서 베드로 안에 있는 그 이중성이 주님의 사랑과 진리 안에서 극복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베드로는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사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유대인들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베드로가 주님 안에서 주님이 가르쳐준 그 사랑과 진리 안에서 자기 속에 있는 그 이중성을 다 극복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8년 된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그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처럼 자신을 부인하고
이런 이중성을 극복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살지 못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는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원수는 사랑하기는커녕 나에게 마음 맞는 사람과 어울리고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가죽제품을 좋아하면서도 무두장이를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았던 당시 유대인들과 우리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여러분, 오늘 성찬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십니다.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그 사랑을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담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주님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진심으로 모셔드리기 원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스스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 안에 있었던 주님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분을 중심에 모셔드리고 내 주님으로 모시고 살 때 내 속에 있는 그 이중성과 모순성이 그때부터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할 때 우리는 비로소 성숙한 신앙과 인격의 소유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비로소 내 배우자, 내 아내와 남편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비로소 영적인 가족인 내 형제와 자매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할 때 우리는 비로소 나에게 있는 이중성을 극복하고 사랑과 진리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진정한 그리스도인, 참다운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니, 마땅히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할 때 내 속에 있는 이 이중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피로 다 소멸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찬에 참여할 때 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님만을 높임으로 그 주님의 능력이 내 삶에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